신들 모시고 오늘 1시간 동안 무속인들에 대한 얘기라 할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지금 내려오면서 이 무속인 생겨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 무교에서는 천지신명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해와 달과 별을 신앙하는 그런 전자의 환희라든지 황이라든지 당군이라든지 이 배달민족의 성인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셨다고 그랬는데 산부인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산부인이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산부인을 오늘 가져왔어요. 환인 천재께서 신궁에다 이 산부인을 모시고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는 삼인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적이에요. 칼에 자그마한 칼이죠. 이 석자가 있고요. 조그만 또 원형이 있는데 이 원형이 바깥에는 거울이고 안쪽에는 해와 달과 별이 그려져 있어요. 이걸 명두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12방울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누가 오셨느냐? 우리 성모님께서 하늘에 내리셨어요. 그분이 연세가 이제 16세에서 7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그분을 성모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모가 보통 여기서 뭐 마하고 성모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마조 성모라고 합니다. 계집 여자의 말맞자 말을 쓰고요. 엄마 맞으로 그리고 조는 조상 조자를 써가지고 마조라고 이렇게 제대로 하는데 일부 학자분들은 마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환인이 하시고 환웅이 하시고 당군이 하시고 배달민족이 하시던 그런 하늘의 제사 이것을 하던 민족의 후예로서 원래는 환인이 제사를 하셨고 환웅께서 제사하셨고 또 당군께서 제사하셨는데 그 후로 역사가 바뀌면서 할 일을 다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런 개성이 맞지 않는다든지 자기들이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무조건 죽여요. 그 시절에 조선시대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끝나고 뭐 육국시대, 오국시대, 사국시대, 삼국시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통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아니면 뭐 한 50 넘으신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 중국성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국성이 없습니다. 아니 옛날에 당나라의 이세민이가 중국 사람입니까? 다 우리 형제국이잖아요. 12제후국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웅 시절에 대단히 돈을 많이 가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한문도 창제가 되고 한글도 창제, 숫자도 창제가 되고 다 한웅 시절에 다 하셨어요. 한웅 시절에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문을 또 자기 국가에서 쓰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한글을 쓰게 되는데 말이 틀리죠. 그런데 세계 속에 우리 피가 흐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대한 민족이었고 동방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방계. 그래서 제가 이 신물 황제께서 신궁에다 친히 모셨던 그리고 기도했던 이 신물 이게 지금 두 가지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삼임금이라는 것은 제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당들이 다 이렇게 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변하면서 이 무당을 너무 천시하고 또 새로운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실로 우리의 정신은 피폐했습니다. 우리 정신은 뭐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숭상하는 민족, 그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해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가 있죠. 해는 우주 만물의 생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해가 일주일 안 뜨면은 모든 생명체는 다 갑니다. 다른 무엇을 했느냐? 다른 우주 만물의 생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고 움직이고 물이 흘러가고 오고 하는 것을 관장하는 겁니다. 이게 달의 역할이에요. 그럼 별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별은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게 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선조들은 독두칠성이라는 그런 별에게 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독두칠성이 우리 생명줄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에 맞지 않으면 말도 바꾸고 글도 바꾸고 다 바꾸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국시대의 대륙에서 그나마도 진시황이 조공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이제 형제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잦아드니까 할 수 없이 이 반도로도 가고 뭐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 삼국시대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또 우리 어르신들은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무당보다는 훨씬 잘 아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무당은 신의 영역에서 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입니다. 그 뭐 사람들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신의 사제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우리 이 세상은 우리가 이승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죽어서 사후 세상을 저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알아요.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승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내가 조금 있다가 저승이 있는지 없는지 천지신명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6.25 때 태어났습니다. 6.25가 발발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9월달에 돌아가시고 저는 10월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저를 갖다가 아버지를 잡아먹고 태어났다,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해서 아주 모욕을 줬어요. 또 제 주위에는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형제고 뭐 일가친척이고 다 뭐 장로 다 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모진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물며 저한테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 쓰지 않는 얘기예요. 마귀다 이런 당차는 얘기를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4, 5살 때 어머니 속을 많이 쓰겠습니다. 신의 부름을 받고 6.25 때 죽은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가서 죽은 그 시체들과 같이 물었어요. 상상도 못하는 어린 나이에 그런 시체들과 같이 있다는 게 우리 어르신들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제 어머니는 찾아다가 모욕 깨끗이 시켜가지고 새 옷을 입혀놓으면 또 그 부름을 받고 또 공동묘지로 가서 며칠 동안 뛴 겁니다.
그러면 옷이고 뭐 얼굴이고 뭐 시커멓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매를 치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저를 도시로 데리고 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세 때 신의 부름을 알았습니다. 제 머리에 신문을 말아서 머리에 댔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을 따라서 제가 다녔습니다. 두려운 것도 무서운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 신을 따라다니면서 하늘의 절대적인 신신 옥황상제의 사제로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무제를 하고 신림의 사제가 돼가지고 70이 넘도록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 대한민국 이 세상에서는 무당 무속인 하면은 벌레 보듯이 합니다. 호남에서는 기독교가 성행하고 경상도에서는 불교가 성행합니다. 자, 고구려 말에 불교가 중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기 동쪽에 조그만 나라 신라가 불교를 가지고 정치를 해요. 우리 정신이 분명히 있는데 왜 남의 정신을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신라가 망하죠. 전상국 시대에는 삼국이 싸움을 해가지고 신라가 통일을 하죠. 저 북방에 있던 고구려는 북방으로 흩어지고 귀족들이, 중앙에 있던 백제는 갈 곳이 없어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후삼국 시대에는 또 삼국이 싸움을 해가지고 고려와 삼국을 통일하지만 백제와 신라는 여전히 물 건너 일본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자주 갔습니다마는 우리 백제와 신라의 문화 문물이 정신이 일본에 고스란히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라의 비석들이 일본 곳곳에 쓰여져 있어요. 일본 사람이 독도는 뭐 우리 땅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형제들이 일본에 가서 살고, 일본은 아주 그때는 미개였습니다. 우리 귀족들이 가서 일본을 발전시키고, 일본이 잘 사니까 일부 사람들이 독도가 탐이 나는지 그 뭐 바닷가에 있는 그 독도 왜 탐을 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하려면은 국적을 바꿔라, 대한민국으로. 국적 바꿔야 대한민국에 살면서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부 나쁜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일본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순해요, 순박해요. 악의도 없어요. 선합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동방민족의 해 하나를 갖다 국기로 삼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20, 30년 전에 갔을 때는 중국에 십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많아요, 중국에도. 그리고 자기 집 옆에 조상님들 돌아가시면은 무덤을 아름답게 돌로 싸서 꽃도 올리고 음식도 차려놓고 이랬었는데, 시진핑이가 그것도 못하게 한답니다. 없어요. 요새 가보면은 집 옆에 그런 무덤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시대의 변화라고 할까요? 사람은 자기 정신을 잃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생야필멸이라 나와서 꼭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데 왜 그런 나쁜 짓을 하는가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지금도 저승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은 영계와 연결되어 있는 변호사입니다. 중생과 하늘과의 중간에서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무당이고 무속인, 아까 우리 성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을 여기에 초빙해 주신 우리 소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분이 더욱 건강하고 이런 역사의 발자취를 더욱 연구시켜 가지고 많은 후손들에게 많이 알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또 건강이 나빠가지고 걱정했습니다. 근데 많이 지금 회복되신 것 같고, 그래, 이 세상은 어차피 태어났다가 가는데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나쁜 놈들이 언제 생겼느냐? 이 마저 성모께서 하늘에 내리실 때 이 세 가지를 가져오시면서 먹을 것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사는 곳에 젖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젖을 먹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쁜 자들이 땅굴을 파가지고 그 젖을 훔쳐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알아서 더 이상 젖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악과 선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 악한 자들은 꼭 반대되는 얘기만 해요. 상식적으로 그게 옳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다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과 선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남을 이겨야 내가 산다, 이런 쓸데없는 아주 부질없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환웅 시절에 분야가 300개에서 한 400개 정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글자만 창제하신 게 아니고 농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웅 시절에 12제국이라는 나라가 형제의 난으로 하나씩 사라지면서 12제국이 나중에는 진시황 때 육국이다 이러니까 많이 반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왜? 제가 박역거스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당에 갔더니, 원웅에 갔더니 저희 시조 할아버지, 알령 할머니 다 계시는데 남들이 보면은 이게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신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화인하는 분들은 조상님이지 신이 아니십니다. 신이다, 무슨 사바다, 신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무슨 쑥을 먹었다, 마늘을 먹었다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로 말 바꾸기를 하고 글 바꾸기를 해가지고 정말로 선량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권력들은 그런 못된 짓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까지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열심히 해서 대통령이 되셨지만, 이분이 기독교 밀집 사회와 손잡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만 성행한 거예요. 자, 신라는 불교 정체다 망했습니다. 자, 고려도 불교 정체다 망했죠. 이성재가 이 한양에 서울을 세우고 원체 전쟁에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남북을 통틀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많습니다. 이성재부터. 왜?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자기가 죄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승의 신계에서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이 세계에서는 참되고 선하고
하늘의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나쁜 짓만 일삼으니까 지금도 쇠고랑을 목에다 걸고 두 손에 걸고 발에 걸어가지고 세 군데 쇠고랑을 찍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후손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쁜 짓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새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전염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전염병은 이곳 아닌 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젊은 남녀들이 혼인을 하지 않으면 병고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20세가 넘으면 혼인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좋은 시를 받아서 국가를 만년대계를 영위해 나갈 그런 꿈을 꿔야 되는데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손쉽게 살려고 하니까 힘께서는 병을 내리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실 때는 무당이 다 병도 고치고 죽는 자는 또 좋은 곳으로 보내죠. 그걸 불교에서는 뭐 천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무속인들은 좋은 곳으로 가시게 한다.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영역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을 모시고 가는 것은 시왕세계라고 그래가지고 10시왕이 10분의 왕이 저승에 계십니다. 그 왕들이 소속에 되어 있는 망자 죽은 자는 거기 가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몰라서 그러지 저희들이 구설한다. 조상을 불러보면은 조상이 한 많고 엄 많고 객사하고 물에 빠져 죽고 목 매달아 죽고 상을 차렸는데 안에 들어와서 받지도 못합니다.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들. 일반 사람들은 천벌이라는 게 없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신림의 사제들은 천벌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은 못하는 거죠. 그게 뭐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무속인을 갖다 천시하니까 무속인이 안 되려고 죽을 지경에 있는데도 무속인이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신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70이 넘도록 신령님의 사제로 사는데 신령님한테 엎드리면은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는데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먹을 것 주거든요. 너무 천시하니까 이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다. 또 자녀들을 혼인시키는데도 아주 관리들이 많아요. 저 무속인 뭐 아들 딸이니까 저 어떻게 혼인을 하느냐. 그 무속인들 부모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분들 세상에 태어나서 무속인 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려니까 신의 부름을 받고 엎드려서 신의 사제로서 중생과 신계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무속인인데 이 무속인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에 생겼습니다. 조선시대에 생겼는데 그 전에는 무속인이라는 얘기 하지 않았죠. 원래는 황이나 환웅 당군 시절에는 신교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신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방민족 지금도 대륙에 가면은 묘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후예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흘러온 세월 속에서 다 잊고 사는 거예요. 다 형제고이죠. 그리고 우리 일부 학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뭐 우리 역사가 5,000년 역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역사가 만만년 역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쪽 보니까 우리 만만년 역사를 가지고 다 토막내가지고 어떤 대통령도 뭐 반만년 역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권력의
이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게 현재 권력에 밀려가지고 저희들이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좋아가지고 민주화하고 이러는데 왜 무속인만 이렇게 억울하게 눈물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어르신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 무속인들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간혹가다 돈에 눈이 얻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데 그건 무속인이 아니고 그냥 옆에서 무속인이 흉내를 내다가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 사지는 나쁜 짓 하면 바로 거꾸로 줍니다. 죽고 사는 거 신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눈도 돌아가고 손발 다 비틀립니다. 그런 무속인이 있는데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제가 산 증인이고 70평생 무속인에 살면서 정말로 짓밟히고 몰매를 맞고 나쁜 어느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굳굳이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의 무속인들 100만 무속인들이 중앙회장으로서 당당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소를 한양 도읍을 일이 정했는데 공자와 맹약을 했어요. 뭐 공자가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다 우리 빗줄들이. 근데 이 정찰에서는 말 바꾸기를 하니까 원래 우리 민족은 효예요, 효. 근데 뭐 나라에 충성하라 이래가지고 충효라고 말을 딱 바꾸는 거예요. 이 공자도 원래는 어머니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산신님 전에 기도해가지고 얻은 자식이 공자입니다. 근데 이 공자가 어머니한테 불효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세상에 자식을 얻었는데 자식은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뭘 가지고 정치를 하나 이렇게 하다가 유교라고 하는 공작을 맹작을 하다가 정신이 헷갈리니까 일본한테 나라까지 뺏기잖아요. 애꿎은 사람들은 생명마저 이 나라를 찾겠다고 하는데 귀족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도 대한민국에 정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기어코 이 나라의 땅을 찾아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룬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일본이란 땅덩이가 섬이기 때문에 지금 이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산이나 동해 쪽으로 이사 와서 일본 사람들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 형제들이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좀 나쁘지도 않은 사람들은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 살다가 갈 길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남해나 동해 쪽으로 와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물속으로 점점 보이지 않는 숫자 속으로 일본이 이태하기 때문에 꼭 선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독도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당당히 하면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 조선시대 양반 쌍용하면서 갓쓰고 법이 그래요. 왕도 그렇고 양반들도 그렇고 뭐 생명들 잡아다가 막 죽여도 죄가 아니래요. 자기는 귀한 생명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하찮은 생명인 거예요. 하늘에서 생명을 내려줄 때 똑같이 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하나 만드는데 그 생명체 영적인 기능은 하늘나라 별에서 옵니다. 별에서 영적인 능력이 와서 불이 켜지면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또 생명이 다 하면은 그 불이 떠나요. 떠나면 육체는 신체로 변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다 알 거로 생각합니다. 이 무라는 건 유를 창조했고 이 땅에 동방민족을 세우신 마조 성모님, 그리고 환인, 천재, 환웅천왕, 당군, 왕건, 황제로 이어지는 배달민족의 이 정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신을 잊으니까 남한테 다른 국가에 전시당하는 거예요. 서방 국가가 선진국이라 아무리 하지만은 서방 국가들도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국민의 80% 이상이 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이 된 일본도 집을 지을 때 신정과 조상절을 양쪽에다 방 안에다가 아주 만들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 사람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어르신들이 가보셨으면 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일본 땅에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일본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자기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도의 대한민국의 이 조상들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권력에 힘들어하고 생활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 휩싸여가지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월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신의 영역이 있으니까 죽고 사는 걸 신한테 맡겨서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25 전쟁 남로당의 박은영이 동로당의 김일성이 둘이 무슨 수작을 꾸몄는지 애꿎은 사람들 국민들만 다 죽였습니다. 여수 발라 사건, 제주도 4.3 사건, 해안가 남한으로 묻지마 사람 죽였습니다. 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막 죽이는 거지. 아군이 한 번 와서 다 죽이고 살아있으면 적군이 와서 다 죽이고 이래서 정말 피해가 컸습니다. 저희도 6.25부터 큰 피해를 당한 집안입니다. 용케도 저는 신의 영역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만은 저기 작은 할아버지는 그놈들이 그냥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탐에다가 거쳐놨어요. 일부러 무섭게 하려고. 그게 저희 할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자기 동생이 죽어가지고 담벼락에 걸쳐 있으니까 저희 할아버지 쓰러져서 얼마 못 계시다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늘에 귀한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무속인들이 뭐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무속인들 귀신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체 똑같아요. 다만 신의 부름을 받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가 좀 지루하니까 우리 어머니 한번 나오시죠.